오늘 말씀 제목은 The Body of Jesus,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대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면 실제 몸,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몸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할 때는 The Body of Christ라고 표현을 하지 이렇게 The Body of Jesus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 거기서 사용되는 좀 이 어려운 영어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이 그 점 참조해 주시고 이렇게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세상으로 오실 때 친히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희생물과 제물은 당신께서 바라지 아니하시나 당신께서 저에게 한 몸을 예비해 두셨나이다. 이 구절은 매우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원래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에서 다윗이 한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예언으로 적용하심과 더불어 더 향상된 계시를 드러내십니다. 시편 말씀에서는 당신,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희생물과 제물을 바라시지 아니하신다고 하면서 즉 다윗의 귀를 열어주셨다고 말씀하는 반면에 이곳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 당신,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희생물과 제물을 바라시지 아니하신다고 하면서 저에게 한 몸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저는 누구이고 한 몸은 누구의 몸입니까? 그분께서 세상으로 오실 때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 화자에 해당하는 주어는 당연히 예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한 몸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핏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 품 안에 계신 아드님이 하시는 말씀이며 말 그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한 몸을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몸을 소유하게 되신 아들 예수님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곧 모두의 아버지인 한 하나님만이 계시다고 하는 에베소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도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게 이 신비를 계시해 주십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영어로 보시면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for a burnt offering.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번제를 위한 어린 양으로 공급하신다, 제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그 NIV를 포함한 모든 다른 역본들 그리고 한글로 번역한 한글 개역 개정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영어로 읽어보면, NIV로 보면 God himself will provide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번제물의 어린 양을 마련하실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번제물의 어린 양으로 마련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신 겁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한 속죄제물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그 몸은 하나님의 몸이셨고 그곳에서 흘리신 피 역시 실은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그 자신의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예비하신 한 몸, body는 곧 하나님 자신이 입으신 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 위대한 경건의 신비 중 하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 안에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자, 여기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에서 그 육신 안에서 또는 육체적 형태로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영어 표현인 in the flesh는 위클리프가 of the flesh, 또 틴데일이 after the flesh라고 표현했던 것을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것입니다. 즉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표현을 성경은 7번 사용하고 계십니다. 뒤에 가서도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 in the flesh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구절이 총 26구절에서 28회가 등장하는데 이 7번을 제외한, 그 예수님과 관련한 7번을 제외한 것은 그냥 인간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 in the flesh가 동일하게 등장하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육신을 통해서는 그들이 약하였으므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시어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라. 아마 지금 형제자매님들이 보고 계신 그 번역본의 내용과는 약간 제가 써놓은 것이 차이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번역이 잘못된 게 있어서 제가 바로잡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후반부에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라는 그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아니라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했다라고 해야 바른 겁니다. 이제부터 설명하는 말씀들을 듣고 나시면 왜 그 번역이 잘못된 건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 구절을 유의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냈습니다. 영어로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유의할 것은 sinful flesh로 보내신 게 아니라 sinful flesh의 the likeness, 모습으로 보내신 겁니다. 자, sinful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죄가 가득한 이란 말이겠죠. 그러니까 죄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 즉 죄인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인간의 몸의 모습을 띠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과 같은 모습, in the likeness of man이 되셨다고 하거나 또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in fashion as a man이라고 표현한 빌립보서 2장 7절 8절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죄 없이 오셨고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 오히려 모든 점들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럼에도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2절도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그분의 입 안에서는 기만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도다. 또 한 구절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도 그리고 너희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라고 명백하게 나타나신 것을 아느니라. 그런즉 그분 안에는 전혀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 동일한 육체를 갖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죄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sinful flesh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플래시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엔 어떤 차이가 발생합니까?
죄가 없는 육체이니까 죄 있는 육체 안에 있는 그 안에 존재하는 죄와 사망의 법도 없는 몸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과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을 보나니 나의 생각의 법과 전쟁하여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자, 내 지체들, 내 몸 안에, 육신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죄의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sinful flesh, 죄 있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죄의 법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자, 내 안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의 몸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sinful flesh를 다르게는 거기 로마서 7장 24절에서 the body of death, 사망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sinful flesh가 아니고 그냥 flesh니까 사망이 작용할 수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죽을 수 없는 몸인데 결국 우리 인간의 죄를 전가받으셨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동안에 단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그 역시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이제 더 깊고 세밀한 구분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죄 없는 상태 몸 또는 육체로 오셨다는 것, 즉 앞서 말한 대로 sinful flesh로 온 게 아니라 그냥 플래시의 모습만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아담이 창조된 상태와 같은 겁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아담부터 모세까지 군림하였으니 곧 아담의 불법의 모습을 따라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군림하였느니라. 아담은 오셔야 했던 분의 모형이라.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오셔야 했던 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고린도서 14장 45절에서도 그리하여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되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자, 첫 아담이 있고요,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당연히 마지막 아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두 명의 아담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처음에 가졌던 그 몸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죄 없는 몸이었습니다. 영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flesh without sin.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뒤에 가서 죄를 지어서 sinful flesh가 된 반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짓지 않았고 죄가 없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분들은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없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말이 예수님이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가능성조차 없었다면 마귀의 시험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서 예전 그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 종류의 시험들로 유혹받으셔야 했던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원래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아무도 자신이 시험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할 수 없으시며 또한 그분께서 어떤 사람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인간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이셨고 그분도 시험에 넘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첫 번째 아담이 그렇게 증명된 것처럼 말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결국엔 범죄하고 말았다는 그 사실은 바로 그가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역시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으셨지만 첫째 아담처럼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아담이 처음에 모두 죄 없는 플래시, 죄 없는 육체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 첫째 아담은 범죄한 거고 마지막 아담은 범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없다는 것, 즉 무죄하다는 것이 그러나 의롭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영어로 얘기하자면 innocent의 상태가 justified 된 상태는 아닌 겁니다. 첫째 아담은 무죄했지만 유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무죄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그 육체를 영생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결정짓기 위해선 시험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첫 아담은 그 시험에 걸려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영은 즉시 죽었고 이제 그는 죄 있는 혼, 즉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만약 아담이 sinful flesh의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그 몸이 영생하게 된다면 그는 sinful flesh로 영원히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려하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셨던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 인간의 무죄한 상태가 어떠한 시험에도 정죄받지 않는, 즉 결코 유죄의 상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려면 단지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의롭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중 일부가 그러한 자들이었으나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씻겨졌고 너희가 성결하게 구별되었으며 너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라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 경건의 신비에서도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으며 justified in the spirit. 그런데 놀랍게도 이 원칙이 바로 여기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어떤 시험들을 통과해서 된 것입니까? 또는 율법의 규칙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저 무죄한 상태가 된 겁니까? 실상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죄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의인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죄한 상태가 아니라 의롭게 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실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로마서 3장 28절.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더욱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로마서 5장 9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십시오. 이 모든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근데 참고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역은 이 justified를 모두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곳에서 즉 justification이라는 명사는 칭의 아니면 의롭게 됨으로 번역했고 또 the just는 의인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 justified라는 말을 의롭게 되는 것으로 번역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첫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원래의 무죄했던 몸은 죽지 않는 몸이었는가? 그러니까 만일 아담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난 것을 받아먹지 않고 그 뱀의 시험들을 물리쳤다면, 그래서 그의 무죄한 상태를 계속 지속할 수 있었다면 그의 몸은 영원히 살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동시에 같은 맥락에서 만약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정말로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다면, 그리고 만약 천사들이 그분의 몸을 떠받치지 않는다면, 그런데도 그 몸이 땅에 부딪혔어도 부서지지 않고 죽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비록 무죄했던 아담도 생명나무를 먹지 않는다면 영생할 순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죄한 아담도 언젠가는 죽었을 거란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 동산 안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것을 먹게 하셨던 것으로 보아서 그 아담의 몸 자체는 자동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는 물질이고 물질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육체는 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그것엔 유효기간이 있고 그 자체는 연약해서 쉽게 부서지고 손상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도 그 육체는 영생할 수 없었고, 같은 논리로 예수님 역시도 만약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면 그 몸은 산산조각 부서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인간의 육체, 즉 몸은 연약한 그릇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자마다 어떻게 자신의 그릇을 성결과 존귀 가운데서 소유한지 알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서 4장 4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은 마찬가지로 너희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 the weaker vessel로 여기라. 남자나 여자나 인간의 육체는 그 자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나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죄가 없는 플래시, 죄가 없는 육체도 그 자체는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서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예수님도 50일을 굶었다면 굶어 죽었을 것이고, 물을 마시지 못했다면 수분 부족으로 쓰러지고, 주먹질을 당하면 얼굴에 멍이 들고,
채찍을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느끼며 목을 조르면 질식사하고 과다출혈이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연약한 육신이며 죽을 수 있는 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체를 표현하는 단어로, 영어 단어로 모탈 바디 또는 모탈 플래시를 사용합니다. 이 모탈이라는 단어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반대말은 앞에 im을 붙여서 immortal이라고 하면 죽지 않는 또는 불멸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범죄 유무와는 상관없이 인간의 육체 자체는 죽고 마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육체도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명나무의 기능이나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 문제와 몸의 영생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영생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오해가 없이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영생, 즉 영원히 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 즉 육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과 혼은 어차피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이 죽는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사망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종국의 문제는 이 몸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문제냐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교리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말하는 부활은 무슨 영적 부활이니 혼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 곧 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그 죽기 전과 같은 상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거나 아니면 이야기하는 것처럼 환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원래 인간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즉 언젠가는 죽는 이 모탈 바디입니다. 애초에 아담의 몸은 땅의 흙에서 나온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육체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7절부터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나 earthy,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신이라. 땅에 속한 첫사람같이 땅에 속한 자들도 그러하고, 역시 earthy,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같이 하늘에 속한 자들도 그러하니라. 여기선 heavenly, 그런즉 우리가 땅에 속한 형상, the image of the earth, earthy를 지닌 것 같이 우리가 역시 하늘에 속한 형상, the image of the heavenly를 지니게 되리라. 우리가 저 시계의 배터리가 수명을 다해 멈추면 그 시계는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모든 수명이 다한 기계가 그 기능을 멈추고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실체는 존재하더라도 기능은 죽은 겁니다. 이렇듯 물질로 된 인간 육체 수명은 유한하며 아마도 제 생각에 원래의 그 유통기한은 1000년에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진정 그가 1000년을 2번 산다 할지라도. 왜 하필 1000년을 2번 산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냥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라고 해도 되었겠죠. 이 말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는 인간은 1000년까지는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수명이 다하면 죽습니다. 아담은 그 육체 수명이 다하기 전에 생명나무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가 영생할 수 있도록 마련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모탈, 죽는 것과
corruptible, 썩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인간의 몸이 썩는 것은 피와 관련이 있고 피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가 불러온 또 하나의 문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이제는 썩게도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담의 범죄가 육체에 끼친 영향은 죄가 없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몸이 이제는 썩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 즉 우리 모든 인간은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그 몸이 썩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죽으셨지만 그 몸이 썩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육신 안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과 31절을 통해서 그분의 육체가 부패하지 아니한 것, 썩지 아니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즉 썩는 살과 피, flesh and blood,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죄 있는 혈육, 다시 말하자면 sinful flesh and blood는 그것을 가지고는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부활과 휴거가 필수적이고 중요한 이슈입니다. 바로 부활과 휴거를 통해 변화될 새 몸이 필요합니다. 그 새 몸은 단순히 플래시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sinful flesh는 더더욱 아닙니다. 어떤 몸입니까? 그 몸은 더 이상 죽지 않는 immortal body입니다. 또한 incorruptible body, 썩을 수 없는 몸입니다. 바로 이 새 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심으로써 그 새로운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일한 몸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부터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불멸을 입게 된다면 그때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말하기를 사망은 승리 속에 완전히 삼켜지리라 한 것이 실현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탈 플래시로 죽으셨다가 다시 그 모탈 플래시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죽으실 때 몸은 모탈 바디였지만 살아나신 몸은 이제 임모탈 바디인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이 인커럽터블 바디였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썩지 않는 육체, 인커럽터블 바디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sinful flesh인 인간과 똑같은 모습의 플래시로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를 짓지 않으셨으며 성령님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분의 육체 안에서 in the flesh 우리의 죄를 대신 정죄하심으로써 우리의 혼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의롭게 되신 동일한 성령님을 우리에게도 주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되살아났으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sinful flesh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몸은 모탈 바디이기에 언젠가는 죽고 또 역시 sinful flesh라 썩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인데 그것도 다시는 죽을 수 없음, immortality. 그리고 더 나아가 썩을 수 없음, incorruption을 입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몸을 이제 영적인 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spiritual body. 그 씨가 본성적인 몸으로 뿌려지나 그것은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본성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뭐라고요? 내추럴 바디가 있고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내추럴 바디지만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몸은 스피리추얼 바디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물질적인 몸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영적인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과 똑같은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영적인 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지금 현재 이 우리의 몸은 어떻다고요? 천하다는 겁니다. vile body. 그걸 변화시켜서 뭘로 바꾸신다고요? 그분의 His glorious body.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니 그분께서는 그것으로 인한 역사하심에 따라 심지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능히 복종케 하실 수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분이 앞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의 몸을 갖고 계신지를 알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똑같이 되게 될 그 몸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신비고 부활의 능력이며 부활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활과 휴거의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중입니다. 자, 이 인생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완전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부활과 휴거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때 얻게 될 새 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혹시 현재 어떤 문제에 봉착해 계십니까? 그 문제 해결에 너무 골몰해하지 마십시오. 또는 어떤 고난 속에 처해 계십니까? 다른 데서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아니면 어떤 병을 얻으셨습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부활을 기대하십시오. 휴거를 통해서 변화될 그 몸을 기다리십시오. 차라리 그 날들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모든 것들의 해결이요 종지부요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일 그분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부활은 없는 거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니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또한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로지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서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우리 영은 살았고 우리 혼도 구원받았는데 이 몸이 구속되지 못한다면 결국 영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된 한 가지 축복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던 그 모든 목적과 의미가 무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완성시키는 필수적이며 필연적인 마지막 퍼즐 조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몸이 예수님의 그 몸으로 변화하는 그 일입니다. 에필로그로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 가운데 바디와 플래시의 차이점입니다. 사실 몸이라는 영어 단어 바디와 또 우리말 육이라고 번역되는 플래시의 차이에 대해서 저 역시 예전부터 많이 고민해 봤는데 아직도 그 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즉 완전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몇 가지 구분되는 단서들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그걸 참고해서 각자가 더 열심히 한번 성경을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바디와 플래시를 같은 의미로 서로 교차해 사용하더라도 무방한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각각이 갖는 분명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몸이 혼과 즉 소울 그리고 영, 스피릿과 대비되어서 함께 사용될 때는 분명 바디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즉 스피릿, 소울, 바디라고 하지 스피릿, 소울, 플래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생물학적 신체 형태나 기능의 개념으로서의 육체를 말하고자 할 때는 보통 바디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플래시란 단어는 원래가 이 살 그리고 살코 고기 등의 의미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몸의 살이나 고기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1570년대부터 인간의 동물적 또는 육체적 본성과 비유되어서 성경이 사용하기 시작한 표현입니다. 특히 바울이 그리스어 사르스를 사용하는 데서 유래해서 이것은 감각적인 욕망과 연결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in the flesh라는 표현을 설명할 때 그것이 성경의 총 26구절에서 28번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7개는 보시는 것처럼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바로 죄 있는 인간의 육신과 연관된 구절들입니다. 즉 sinful flesh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8절 9절이나 여기 에베소서 2장 11절 같은 걸 보시면 그것은 분명히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디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신체 개념이라면 플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혼까지도 연결되는 또는 포함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7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루어 육신과 영의 모든 추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자, 이 말씀 속에서 영의 더러움과 더불어서
이 육신의 더러움도 정결해야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여기서 사용된 건 플래시, 육이지 바디, 몸이 아닙니다. 만약 바디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면 목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after the flesh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The deeds of the body. 자, 여기서는 플래시를 따라 살면 죽는다라고 했지 바디를 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바디 자체를 죽인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 몸이 죽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몸의 행실들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The deeds of the body. 그런가 하면 로마서 6장은 우리의 이 모탈 바디가 죄로 지배받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서 in your mortal body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것의 정욕들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자, 왜 여기선 플래시가 아니라 바디냐면 우리가 실제로 죄가 아닌 의의 도구로 우리 몸의 이 지체들, 그러니까 눈이라든가 귀, 입, 손과 발 등을 사용하는 것을 바로 뒤이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또한 너희는 너희의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들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오직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너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말씀들입니다. 즉 우리의 몸의 지체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또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것 등이 어디에 들여지냐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의로움에 이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지체들을 가진 몸으로서의 바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도 우리 성도들의 몸들을 드리라고 했지. 즉 your bodies, 너의 몸들을 드리라고 했지 플래시를 드리라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들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우리의 몸과 영 안에서이지 우리의 육신 안에서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 그러므로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In your body and in your spirit. 왜냐하면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그렇기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in the flesh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느니라. 대략 이렇게 바디와 플래시를 나눠서 정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한국 말에서도 몸이라는 그 순수 우리말이 있으면서 또 한자로는 실제로 고기육자를 써서 육체, 육신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디는 몸으로 번역하고 이 플래시는 육 또는 육체, 육신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해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설명드린 것이 전체에 대한 명확한 것이 다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저도 더 앞으로 묵상을 해보겠지만 형제님들도 더 공부를 하시면 유익한 그런 단어의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이 몸을 실제로 주님께 드려서 우리가 사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의로운 것들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죄에 우리의 몸을 드리게 된다면 우리는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서 또 그분의 왕국에 갔을 때 그 몸으로 행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것이 별로 없을 거라는 이 그 명확한 진리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소망해서 오늘도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날은 바로 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몸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변화될
바로 그 부활과 휴거가 있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이 멀지 않았다. 그 날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살아가시는 형제자매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